하루는 계산에 아주 빠른 한 집사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10억 년이 하나님께는 1초밖에 안 된다면서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 1초가 우리 인간에게는 10억 년이다. 아마도 이 집사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본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인간에게 10억 년은 하나님께는 1초겠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계산이 빠른 이 집사님이 몹시 흥분된 얼굴로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인간의 10억 원이 하나님께는 1원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하지. 너희들이 10억 갖고 있어봐야 나에게는 1원밖에 안 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가 하는 말, 하나님, 그러면 이 불쌍한 저에게 하나님 1원만 주세요. 1원만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1원만 달라고? 그래. 내가 1원 줄게. 그런데 1초만 기다려. 하나님께 1초는 우리 인간에게 10억 년에 10억 년. 아직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남들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면 50점. 네. 어떻게 보면 이 집사님의 마음이 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살면서 매번 그것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서 이런 유의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로또 복권 당첨돼서 교회에 헌금할게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여러분이 그래서 로또 복권 산 것 같아.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나 이렇게 헌금할게요.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류의 머리를 수없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요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분명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이었는데 어느새부턴가 너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 죽겠다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 살 수 없다. 이들의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막상 그 고통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길이 불편한 거예요. 막상 길을 떠나니까 낮에는 더운 거예요. 밤에는 너무나 추운 거예요. 게다가 하루 3세끼 먹을 것이라고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슬슬 실증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살면서 먹던 고기도 생각이 나고 정욕에 좋다는 무엇인가 채소들도 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급기야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지 왜 이곳에 나오게 해서
이렇게 맛없는 만나를 먹게 하고 이렇게 길이 불편하고 힘들게 하냐고 울고 불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난리가 났죠. 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들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면 막 좋아서 기뻐 찬양하며 춤추다가도 조금만 힘들거나 뭔가가 잘 안 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사사기 시대도 그랬고 신약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내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수없이 흔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본래는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땀 흘려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나서 보리와 밀을 첫 열매, 거기서 얻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는 맥주 감사주의를 향해서 이때 우리 한 해 상반기 수확과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절기로 정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구약시대에 보니까 꼭 지켜야 되는 구약의 3대 절기가 있더라고요. 그 구약의 3대 절기가 뭔가 하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내던 날 밤 죽음의 재앙이 히브리인들의 가정을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가다 유월절이에요. 또 하나는 맥주절입니다. 일명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처음 수확한 보리와 밀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로 이 날을 절기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벌써 이 용어에서 뉘앙스가 있어요. 가을에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광야 시절에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초막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장막에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정해 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서 이런 절기를 꼭 지킬 필요가 있겠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살펴보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장막절, 초막절, 이 장막절, 초막절의 규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보셔요.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7째 달 15째 날에 바로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리고 이래 동안, 바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여호와 앞에 장막절, 초막절,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 날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죠.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초막과 장막을 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7월 15일 날에 이렇게 장막 속에 살면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실제로 7월 15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지낸 것처럼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나?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요. 우리 인생에서 받은 그 기적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적 별게 아니구나 시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죽을 뻔한 순간들 다 살게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절박했던 마음도 시시한 거야. 시시한 거.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마음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변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받았던 은혜들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며 변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들은요, 도무지 그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이거 불가능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제사 규례를 정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9장 13절을 한번 보셔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제물 13마리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예요? 12마리와 둘째 날에는 이 번제물이 한 마리가 줄어듭니다. 20절 보셔요. 20절. 20절에 보면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예요? 11마리와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또 한 마리가 줄어들어요. 넷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23절을 보셔요. 23절에 보면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 또 한 마리가 줄었네요. 다섯째 날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줄었을까요? 26절 보셔요. 26절에 보니까 수송아지가 몇 마리예요? 또 줄었어요. 여섯째 날에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8마리와 그러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 한번 보십시오. 32절.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여전히 한 마리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는데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제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도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중단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 걸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에는요,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중단되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는 내 가진 것 많고 적음의 크기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감사의 마음,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 그 감사의 지속성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이 감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말로 귀결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느낄 때 감사하다고 말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감사해요. 우리는 때로는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줬어. 때로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됐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사할 것에 대한 조건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조건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왜? 받은 것이 많은데 그 받은 것을 느끼는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그 감사의 조건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감사하지.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우리의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고 힘들면 불평하는 그런 유의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성경이 우리와는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힘들 때 어떻게 감사해요? 불평이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우리는 돌이켜보면 우리들에게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더워서 좀 에어컨 좀 빡빡하게 좀 교회가 들지. 그럼 어떤 분은 막 짜증하고 막 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더위 속에서 에어컨 하나 때문에도 어떤 사람은 지금 추워서 마음이 추워 왜 이렇게 춥지? 어떤 분은 더워 속으로 불불 끓어지고. 에어컨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것을 나로 하여금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숨 쉬고 있어요. 편안하게. 내가 건강하니까, 내 심장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지. 내가 건강해서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으니까. 근데요, 제가요, 큰 교통사고를 당해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순간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숨도요, 쉬게 해주셔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우리 생각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나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어요. 왜? 나는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요즘은 여러분, 나와준 것만 해도 하나님 나보고 감사해야지, 그런 우리 인간의 교만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건 절대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노회에 우리 미자리 교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갔다는 그 연락을 받았어요. 참 어렵게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사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다가 중환자실로 갔다는 문자를 받고 많은 목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얼마나 있을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일반 병실로 옮겼대요. 그래서 제가 성모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까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 온 거예요. 젊은 친구. 요즘은요, 나이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에요. 그냥 퍽퍽 쓰러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뇌혈관 중에도 가장 가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나마 약물로 말리고 있다고. 그래도 이 오른쪽이 아직도 감각이 좀 둔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막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 나 이 사명 이거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아이고, 사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저는요, 그 목사님하고 한참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다. 우리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장담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당당할 것도 없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저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내가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차도 얼마나 많은지,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독바이 쪽으로 오다 보면 버스라도 앞에 지나가면요, 이거는 가다서다 똑같이 해야 돼. 너무 차가 막히고 길이 막히니까 여기서 살짝 올라오는 거야. 금방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 같아요. 그렇게 살려줬는데도 다 별거 아니었어 기억하는 왜곡된 기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들, 하나님께 받은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희를 이끈 이 장막절에 재물은 점점 줄어들지 몰라도 이래 동안 계속해서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 것.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셨지.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와 감사가 줄어들거나 잊어버리니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뭔가 하면 예배가 줄어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이 돼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뭐. 네,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것은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심을 믿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이웃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 이게 예배인데 내 안에 이런 은혜와 감사가 줄어드니까 예배가 형식이 돼요. 그저 앉아주는 곳이 돼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맥주 감사절에 맞아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야 될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내게 주신 수확이 많아서 감사가 되나요? 아마 그렇다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인생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내가 이렇게 나와서 아무 어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여기저기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의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금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